오셨네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그렇게 늦게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밤새 무엇을 하셨는지 피곤해서 그런지 육신은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은 기쁜 줄 믿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송이 맞는 거지. 찬송은 기쁘다고 구주오셨는데 얼굴은 인상 팍 써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25일 날 성탄 예배를 하지 말고 24일 날 저녁에 성탄 예배를 하고 축제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들마다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또 50이 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우리가 추억이 있는 가운데 교회 추억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이 성탄 추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성탄절 하면은 생각이 좀 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그런 걸 잘 안 하지만은 저희들이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는 24일 날 24일 날 밤 자정에서부터 25일 날 새벽 한 3시까지 4시까지 새벽송을 사실은 돌았거든요. 새벽송을 돌고 신자들 집에 찾아가서 똑똑하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그 새벽송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면은 그 집에서 미리 선물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내주면은 가지고 와서 주일날 어린이에게 나눠주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죠.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근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였기 때문에 감리교는 안수 집사가 없고 남자 근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건데 남자 근사가 있고 여자 근사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다 근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가면요, 새벽송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 집으로 다 들어오라 그래요. 집으로 들어가면은 미리 떡국을 준비를 해놨다가 그 새벽송을 도는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양이 안 차잖아요. 또 더 줄라 그러면 또 그분이 더 줘요. 그래서 해마다 새벽송을 돌 때에는 그 집이 있는 지역으로 배당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다른 집에도 가면은 차도 주고 하는데 떡국은 안 줘요. 그 집에는 가면은 떡국을 해마다 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성탄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이 어떤 추억을 가지고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흘러온 흐름을 좀 아셔야 되겠죠.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사제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흘러온 게 중세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초대교회가 사실은 평신도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제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간 겁니다. 그걸 보고 중세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사제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성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평신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장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장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래가 나온 게 감리교였습니다. 지금도 감리교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래가 나온 게 성결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맞느냐, 침례를 받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지 않느냐. 침례를 받는 게 그게 맞는 것이다. 침례는 물에 빠뜨리는 것이거든요.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다시 일으키는 건데 그걸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침례교가 되어집니다. 다 중요한 것은 맞지만은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사실은 붙잡으셔야 돼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중직자 중심, 장로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행하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중요하게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옆으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쪽에 있는 강도를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하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 예수님이 갈로 열고 너 세례 받았냐? 갈로 닫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그날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이잖아요. 오늘 성탄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를 못했을 때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태양신에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우상에게 예배했던 그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어진 겁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말도 아니죠. 또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날을 성경은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느 한 날에 오신 거는 맞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내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고 날마다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성탄절의 의미가 뭐며 성탄의 축복이 뭔가를 이걸 찾지를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늘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그러면은 도대체 성탄절 날짜가 언젠가? 이답부터 여러분과 제가 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생일잔치를 하는데 언제인지 모르면 안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완전 뚜껑이 열린 겁니다. 야, 도대체 너가 몇 살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년, 2년 정도 지난 때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31살, 32살 정도 되는 그 나이 때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아브라함도 자기를 믿고 구원받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몇 살이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언제 계셨던 분이냐? 태초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함께 하셨던 분이라. 로마서 16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죠.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날이 이게 예수님의 생일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12월 25일이냐 12월 26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영세전에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세전의 계획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불행한 것 있죠. 여러분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행이 뭔가 하면은 재앙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의 배경이 들여닥치는데 빠져놓을 길이 없는 게 불행이요. 여러분 불행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생각을 하는데요. 불행이 뭡니까?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게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웅들이 나왔지만 행복하지를 못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영혼까지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고 그 날이 그리스도의 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 그리고 성공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의 사람도 성공자도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었지만 굉장히 불행 중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비관주의자냐?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비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도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되어졌느냐? 자식이 없는 게 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결혼을 해 사는데도 힘드니까. 자식을 놓고 사는데도 힘드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도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일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들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는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영세전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진 것인데 이게 예수님의 생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문제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저주, 재앙 속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잡힌 종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부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생긴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히게 되어지는데 나 중심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피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막 성공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뭔가가 나를 끌고 가요. 뭔가가. 그게 무소, 점술, 우상과 미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한 단어로 말씀하면 운명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무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정신에 문제가 들어오고 육신에 문제가 들어오고 뇌세에 문제가 들어오고 후손에게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예요. 이 속에 내가 있으니까 성공했는데도 영웅이 되었는데도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영적인 문제로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게 아닌 게 증명이 되어진 것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어떤 교회도 복음 없으면 멸망합니다. 교회도 복음 없으면 멸망을 해요. 지금 우리 박경욱 장로님이 딸이 있는 저 영국에 가가 있는데 교회 카톡방으로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를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문 닫은 교회. 교회 입구를 합판으로 막아놓고는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2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보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시골에서 살다가 자꾸 도시로 나가니까 시골에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도 보면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로 나가고 직장을 따라 나가고 직장을 구해 나가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노인들밖에 없는데 노인들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줄어드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은요,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어떤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해가시는 거거든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인도해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세 단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자,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참화, 그리고 지옥 배경을 해결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이 세 기능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이게 예수님의 생일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이게 성탄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12월 25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성탄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성탄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가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민도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는데 이게 성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 백성 그랬죠.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만국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만국. 만자는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많이 나왔고 강대국이 되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큰일 납니다. 왜요? 그리스도 없으면 재앙을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도 가기 전에 지옥이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재앙에 빠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구는 병동이다. 맞습니다. 병동이요. 심각한 정신 문제, 심각하지는 않지만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병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국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라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만인 크리스마스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집안이 좋고 배워도 행복하지 않다 그랬죠. 왜요? 그리스도 모르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인 크리스마스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 만국 크리스마스, 만인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맞습니까?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절인 거리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나는 더 이상 아무래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맞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게 위도고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틀린 거 붙잡지 마시고 바른 걸 붙잡아야 되고, 틀린 걸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국 크리스마스, 만인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이게 성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빛을 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빛 가운데 빛은 전기불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진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게 인간 회복이고 이게 참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영광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는데요. 평화가 뭐죠? 평화를 알려면 평안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평화를 알려면 평화를 알려면 평안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한 삶을 주노라 안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편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편해야 평안했거든요.
또 사람은 사실은 편안하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평화가 되어지는데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평화요. 이게 평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사를 한 것이죠. 이사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사를 했는데 가보니 지옥이라. 지옥으로 이사가 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죠? 지옥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죠. 이사를 간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분이 김환란 박사라는 분이요. 이분은 감리교 장로였던 분이었거든요. 그 김환란 그분의 이름을 첫자와 끝자를 따가지고 교회가 생겨졌는데 그 교회가 금난교회입니다. 김자하고 금자하고 한문이 같잖아요. 그래서 김난교회라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금난교회라고. 지금도 서울에 가면은 있습니다. 김환란 박사의 이름 첫자와 끝자를 따가지고 세운 교회가 금난교회였거든요.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곁에 와서 막 슬퍼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살러 간다. 성전가를 불러라. 내가 임종을 하고 나거든 장송국을 부르지 말고 성전가를 불러라. 나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는요, 내 간이 나가는 길에 빨간 카네이션을 뿌려달라. 우리는 지금 장례식에 가면은 흰 국화 쓰잖아요. 빨간 카네이션을 뿌려달라. 그분이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분의 유언대로 그분이 장례를 칠 때요, 장송국을 부르지 아니하고 성전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카네이션을 깔아드리면서 그 위로 그분의 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사를 간 것이죠.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천국으로. 천국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이사를 가게 될 것인데 어느 날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도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될 것인데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지옥으로.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는 어디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를 못하면 어디를 가도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것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탄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또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응답 중에 응답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나쁘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탄절은 헌금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왜요? 내 신분을 바꿔줬으니까, 내 배경을 바꿔줬으니까. 우리가 성탄헌금을 10,000원도 20,000원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로 째째한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으로 이사가게 된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신분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요,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구유에 누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오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궁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왕궁에 태어나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왕궁에 오시면 어떻게 되죠? 특별한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위직을 가진 사람이든지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난 죄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만인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만인 크리스마스인데, 만약에 왕궁에 오면은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한 가지는 오늘 천군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붙잡아야 돼요. 천군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80년 헛수고를 정리하고 호렙산에서 들은 피 언약의 날, 그 날이 되어져야 돼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80년을 살았는데 헛수고를 했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라, 피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그 날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뀐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그 날입니다. 그 언약을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낙심 중에 있던 선다싱이 죽으려고 철로에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쪽지가 날라와서 이 사람이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 날이 되셔야 돼요.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김익두라는 깡패가 어떤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 있죠. 감옥을 들락날락하던 깡패가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목사가 되어진 그날,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게 바뀌는,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이 날,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만국 크리스마스, 만인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이 성탄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성탄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 우리의 연약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무능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질병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가난도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병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이 날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